네, 우리 찬양, 우리 시간 이렇게 때마다 나도 찬양 팀이 되면 좋겠다. 늘 부르기도 하고 또 귀하기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자체가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곡들을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그런데 잘 또 소화해 주시고 참 늘 도전을 주셔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2월 첫 주 시리즈 설교 우리 가정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가정사역자로 유명하신 우리 송기름 목사님이 저술한 우리 가족끼리 또 사랑끼리의 책에 보면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빠는 언제나 바빠. 바빠서 나빠. 참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 아빠가 늘 바쁘고 그래서 같이 시간을 못 가져줘서 아빠 나빠.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또한 휴스턴 경찰서에서 이렇게 범죄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아이를 망치는 법. 아이에게 영적인 훈련을 전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이가 20세가 되면 그때 가서 스스로 잘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아이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 이것이 아이를 망치는 법이다. 이것은 이제 경찰서에서 많은 범죄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내린 결론인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참 영적인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 사사기 우리 1장 룻기 우리 1장 우리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참 사사시대가 암울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한 가정이 어떻게 해서 몰락해 가는지 또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 보면 바로 윗부분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생활하는 그 방식이 내 생각이 옳으면 내가 좋으면 하고 만다는 거죠. 내가 싫으면 누가 뭐래도 죽어도 안 한다는 거죠. 생각대로 해.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표상 아닐까요? 자, 어쨌든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였습니다. 참 사사들이 치리함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조차도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을 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들이라.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들이더라. 그 땅은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 땅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탄생하신 곳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예수님 탄생하신 곳인데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입니다. 떡집에 흉년이 들었대요. 참 비극 아닙니까? 떡집에 쌀이 없대요. 그가 똑같은데요. 흉년이 드는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대회 때문에 흉년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흉년이 들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고요.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지만 한 가정이 몰락하는 정도로 정말 비참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 가정이 이민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참 위기 상황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은 말이죠. 참 어려운 상황인데 힘든 순간인데 그때 선택을 좀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선택을 왜 그렇게 했을까? 참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간 이 사건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자, 이 가정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만 둘인데요. 말론과 기론입니다. 아마도 말론이 큰 아들이고요. 그리고 기론이 둘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 그 지역에 가는데요. 베들레헴은 알겠는데 베들레헴 에보라는 또 뭐야? 베들레헴과 에보라는 다른 지역일까요? 아닙니다. 에보라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그 베들레헴 성읍인데 어쨌든 그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데요. 그 이민 가서 엘리멜렉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저 표정을 보니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절,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까지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지방에 이민을 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죽었다고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말이죠. 큰 힘이 될 가장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고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어려움 피해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마 나오미는 하나님 향해서 원망이 되고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을 겁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표정을 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차제에 우리가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도달했겠죠. 그들이 어떤 여인과 결혼합니까? 베들레헴
유대인들과 결혼합니까? 아니면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이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두 아내의 이름이 말이죠. 4절에 보면 하나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여자들은 짝짓기를 하고 싶죠. 그죠? 누구와 부부일까? 어떻습니까? 말론의 아내는 누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룻입니까? 오르바입니까? 예. 그게 성경에 있나요? 예, 성경에 있죠. 예, 우리 룻기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그죠? 짝짓기 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하다가 그거 하다가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미 이제 짝을 지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죽고 말았는데요. 참 엄청난 비극이죠. 그 모압의 간지 말이죠. 참 10년쯤 됐는데 어느 정도 기반도 잡고 문화도 익숙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덜컹 두 아들이 죽었네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세 여인 가운데 누가 충격이 가장 컸을까요? 나옴입니까? 오르바입니까? 룻입니까? 둘 다 양쪽 다 이렇게 남편을 잃어서 슬프지만 아마 나오미의 심정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남편 잃고요. 두 아들 잃고요. 뭐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재산은요. 지금 엘리멜의 가정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흉년들에서 이민을 갔는데 엘리멜의 가정은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가난한 거 아니면 부유한 거죠. 우리 룻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주 부유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동산도 없고 동산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는 그 선택 잘한 걸까요? 때때로 우리가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피하고 피해야 되고 또 피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하실 때는 피하면 안 되고요. 직면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엘리멜의 경우에 가정의 경우는 풀어가야 되는데 그만 도피를 했던 겁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었던 거죠. 아마도 엘리멜렉의 가정이 말이죠. 모압 땅 이민 가려고 할 때 가족 회의가 열렸을까요? 그래서 의논해서 갔을까요? 아마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아마 가장이 아마 그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그러니까 다 그냥 따라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어쨌든
이 선택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우리의 생각에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교회 가고 믿음 생활하는 것부터 딱 정리하고 싶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때로는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왜 그런 어떤 요인을 두고 신앙의 문제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부터 놓으려고 하십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결국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민을 간 것은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엘리멜렉 가정이 이민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때로 이사를 가도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교회생활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집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고 물론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항상 우리의 중심은 투자 가치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 화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가정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 접하고 맙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삶을 재편성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이 결심도 하고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 삶이 재편성됩니다. 하나님 떼놓고 말이죠. 스케줄 많이 잡고 여러 가지 많은 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허망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서서히 이제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나오미는 이제는 고향을 가야긴 가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말이죠. 무슨 낯으로 그들을 볼 수 있을까? 참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요? 그 베들레헴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죠. 갈 때는 기근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돌보신 결과가 뭡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퀴즈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가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갔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갔을까요? 이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양식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물론 둘 다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여기에 더 끌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많이 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잘한다고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뭐가 있으면 해결되고 뭐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건 부모적인 게 뿐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어린이집에 보낼 때에 돌보미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보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크게 끌려서 나오미는 고향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두 며느리는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두 며느리 사이에 말이죠.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데 가면서 나오미는 복잡합니다. 왜요?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는데 또 유대 땅에 가면 이방인이라고 막 그냥 무시당하고 유대 땅에 가서 결혼할 확률은 거의 드문데 그 수모와 멸시를 어떻게 감당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미련 갖지 말고 놓아줘야 돼. 그래서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이 시어머니는 참 며느리에게 참 따뜻합니다. 그 느껴지십니까? 당시에 이 시어머니가 말이야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나쁜 시어머니는 말이죠.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요? 너희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두 아들 다 죽었잖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거라고. 우리 아들 돌려줘.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나오미는 말이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 남편한테 참 너희 너무 잘했다. 고맙다. 그리고 나한테도 너무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한 거 다 그렇게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면 참 좋겠다.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며느리 얼마나 감정이 북받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 재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많은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막 그러니까 말이죠. 이 두 며느들이 시어머니 붙잡고 말이죠.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어머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말이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 이때도 이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는 오르바와 나오미의 그 선택.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우리 11절 먼저 시어머니가 멘트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땅에 돌아가도 나는 땅도 없다. 집도 없다. 또 모은 돈도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너희들 집으로 다 돌아가라.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바로 요 데모에서 오르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르바는 그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작용했겠죠. 첫 번째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유대 땅 따라가고는 고생문이 훤하거든요.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됐지만 결정을 짓지 아니하면 평생 고생할 것 같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누가 해주고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오르바는 바로 그쪽이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오르바는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못 이긴 척 하면서 그냥 그러면 갈게요. 뭐 이렇게 됐겠죠. 자, 어쨌든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 속에서 오르바라는 인물은 영원히 잊혀진 인물이 되고 맙니다. 순간적으로는 아주 똑똑한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아무리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룻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그냥 룻은 뭐 떨어질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어머니와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럴 때 또 시어머니가 말이 다시 한번 초치는 이야기를 하죠. 내 동서도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 룻이 오르바와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더 괜찮았는데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수련회 이번에 가겠냐 안 가겠냐 하면 누구 가면 나도 갈 거예요. 이 관계성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가는가요? 그럼 저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룻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이죠. 너 동서도 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 시어머니의 신앙을 말이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나오미는 올바른 선택을 지금 했는가? 물론 나오미는 많이 변했습니다. 13절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 죽고 말이죠. 남편 죽고 이 모든 것이 재수가 없어서 내 운명을 이렇게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즉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인정을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정으로 얽힌 문제, 며느리의 행복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이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제 그것은 참 시어머니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세상적인 행복은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이 내면으로기 때문에 신앙적인 선택보다는 세상적인 행복을 주고 싶다는 거죠. 이게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결혼시킬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합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시어머니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올바른 선택은 아니죠. 정말 믿음의 올바른 선택이라면 같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이고, 먼저는 눈에 보이는 그 행복을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룻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의 신앙이 시어머니 신앙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우리 나오미가 가정에서 참 신앙적인 어떤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마 믿음이 없는 우리 룻이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됐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아마 룻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푸념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여러 가지 푸념을 안 했겠습니까? 뭐 그런 소리. 또 오르바가 떠나가는, 자기도 유대 땅에 가면 고생문이 권한데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 말이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죠. 상황 봐서 제가 결정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제가 룻이라면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 힘들면요.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 지금은 제가 갈게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똑똑한 거 아닐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붕 떠 있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항상 어떻게 할 준비가 돼 있고, 뭐 어떤 일을 겪든지 나는 거기에서 뼈를 묻고 죽기까지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힘든데 참 이
루스의 이 고백. 굳게 결심을 보고 신앙은 말이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상황에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변수가 생긴 것을 예상하고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내가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이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결심하지 않고 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맞이하는데요. 우리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 뜻이 뭔데요? 희락이고 기쁨입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뭐 쓰다는 거고 괴롭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이 모든 상황들이 말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모든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일어난 거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상황이 잘못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게 교훈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괴롭고 싶구나. 그 참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괴롭고 싶구나. 괴로우면 괴로운 거지. 괴롭고 싶구나는 뭡니까? 근데 왜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다고 표현했을까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어떤 분인가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그 모든 부분들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렇다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삶을 재편성합니다. 그럴 때에 생각지 않게 문제가 풀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가정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부모들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부모인 나도 아니고 너희들 어딜 가든지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부모님 마음에 말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속에 먼저 말씀을 새게 됩니다. 그 최고의 가치관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영상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
말씀의 영상들이 우리 아이들을 창화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요셉처럼 많은 유혹과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게 있느냐. 보디발의 그 유혹 앞에서도 요셉이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바로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자녀로 키워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축복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12 다른 아들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손자들까지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역할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축복하는. 참 우리 자녀들은 다른 것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의 축복의 기도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몰라온 같지만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몰락에 가고 참 이런 슬픔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함께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한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신앙생활 할 때 부부가 신앙생활이 다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볼 때 좀 신앙이 좋은 쪽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닌 것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사를 갑니다. 목사님 이사 가서 이제 우리 남편이 가까운 교회 가면 저도 가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건강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에 우리 섬기도 좋죠. 그러나 제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게 잘 될까? 그리고 1, 2년 지나서 물어봅니다. 남편 교회 잘 나가지? 아니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지만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신앙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결정할 때. 나오미처럼 인간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찾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데. 그럼 싫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집안이 사는 집안입니다. 믿음이 없는 쪽으로 따라가면 둘 다 망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때로는 손자들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하기 원합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송기름 목사님이 주셨던 글의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출발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과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소화제를 주지 말고 마음을 수술해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이 순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수용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받으면 또 부모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하고 못하고 거기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말 믿음의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모든 분들이 신앙 안에서 참 푸근한 따뜻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참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